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은혜를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주 나의 몫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몫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몫을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생활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슬픔이 씻겨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왕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며 불쌍한 자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돕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자비한 폭군들을 주께서 꾸짖어 그들의 통치는 끝이 나고 주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하여 정의가 꽃을 피우며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은 바다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모든 왕들이 엎드려 절하며 주께서 세우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공경에 처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압제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왕이 다스리는 때에 가난함과 결핍이 사라져 산꼭대기까지 곡식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왕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고 사람들이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왕이 오랫도록 다스리게 하시며 왕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홀로 기적으로 베푸시는 경이로운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과 그 영화로운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마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25번째 시간 의로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아마도 최근에 가장 민감한 주제가 정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좌파나 또 우파로 찍혀서 서로 헐뜯는 어떤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애써 어떤 정치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양극화에 한국 교회도, 한국 기독교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어떤 진영의 입장을 옳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진영 논리에 함께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염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씩 목사님들도 은근히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서 성도들끼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평소에 매우 존경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혹은 좌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떤 그분의 사역과 진심을 완전히 매도시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어떤 정치 문제는 점점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적인 사고와 언어 안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깊이 숨겨져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현상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또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것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 명령은 사실상 창조 세계 전체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정치적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위대한 언약 역시, 즉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하여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상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 자손들의 어떤 정치적 위치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역시 다분히 정치적 구원이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신해산 언약 역시 열방을 향한 정치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 역시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정치적 음모가 그 중심에 있었고, 또 초대교회 탄생과 박해 역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또 4세기에 기독교 교회가 로마의 종교가 된 것 역시,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권력을 얻게 된 것 역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교회가 정화된 사건 역시 어떤 정치적인 주제가 매우 깊숙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은 아예 설교 시간에 정치에 관한 그리스도의 책무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전제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치라는 주제에 대하여 함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와 복음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기억할 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 그리고 정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적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통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정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비전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세상의 왕과 다른, 세상의 정치와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2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간구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상적인 왕이었던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두 가지의 자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판단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의 공의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이란 통치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힘을 말하며 또 공의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공의라는 말 앞에 주의라는 말을 붙여서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주님의 뜻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 주님의 기준에 부합한 옳은 행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은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공의를 행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그 영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그리고 12절과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왕의 정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 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것,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이며 그 왕의 정치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대적들조차도 주를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왕들이 굽혀 경배하게 될 것이며 산 꼭대기까지 차도록 곡식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통치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이며 또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주께서 세우신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것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잘 돌보고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단지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하는 위대한 하나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삶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며,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정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왕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의로운 왕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정치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정치라는 말 자체가 지닌 혐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정치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이 통치의 행위, 곧 그러한 정치적 행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혐오감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세상의 정치적 가치와 신념, 그리고 정치적 시스템과 구조, 또 정치적 슬로건과 비전에 지쳐서 철저하게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적 비전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기독당과 같은 어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정당을 만들어 직업 정치인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추구는 결국 오늘 시편의 노래와 같이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적 신앙은 세속 정치의 탐욕과 이념, 그리고 갈등과 혐오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신앙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며 지배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고 불가능한 인류의 번영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담아낸 삶이며 개인의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한 추구가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공동체적 비전을 위한 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갈등, 배제와 혐오가 남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하나됨, 섬김과 나눔으로 공동체가 생명을 얻게 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바로 우리들의 정치적 신앙으로 이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도 있고 또 진보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신념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치적 신앙을 먼저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힘을 다해 돕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어떤 이익이나 대가들을 바라지 않고 우리의 탐욕이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의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고 지금 고통과 탄식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여러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동료들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는 반드시 의로운 왕의 선하신 통치, 의로운 왕의 선하신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왕의 선하신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세상을 잘 섬기고 잘 돌보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온 세상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정치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집과 친구와 동료들과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돈과 탐욕과 경제 논리를 벗어버리고 또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극복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푸시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돌보는 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일, 세상의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통치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그 공평한 통치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공평하지 못한 태도들을 버리고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믿는 신앙이 나의 종교적 만족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이웃 가운데 다양한 결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속 정치에 지쳐있는 평범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정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저기서 고통의 탄식 소리와 또 신음하는 소리들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무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세속 정치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또 평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이익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어떤 추구를 벗어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서 극복하여서 온 세상을 돌보시고 원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양극화,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분열의 인식 같은 것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들에게 또 주님의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분열, 또 혐오와 배제가 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짜 뉴스들과 또 이념 편향적인 사고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잘 지켜서 이념에 물든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위기의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국 사회를 주님 벌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 또 혐오와 배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 배려하고 관용하며 또 서로 존중하는 문화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념에 물든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또 나눔과 실천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과 또 이념 편향적인 사고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인간들께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또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위기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의로운 왕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정치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저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치적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궁핍한 자들과 함께하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창조세계 전체를 잘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그 완전한 왕이신,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돌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심하게 양극화된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또 갈등 또 혐오와 배제가 이 땅의 문화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9시부터 수요 말씀 다방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션숲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선교연대 웨비나가 내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줌으로 시작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갖길 원합니다. 홀씨교회 영상 콘텐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날 시편 말씀 나눔, 또 수요일 홀씨 묵상, 또 금요일 시편 읽기 영상이 우리 유튜브 홀씨 공동체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시간을 내셔서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